할렐루야. 드디어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미 교회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그런 잔치들을 벌이고도 합니다. 우리도 그저께 지난 성탄주일 모든 성도님들과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낮에는 또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성탄 발표를 통해서 또 오후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공연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아무리 훌륭한 행사를 마련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보석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자동차 집 선물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가 또 주일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잔치를 준비했다면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그가 1년 내내 정결하게 자신을 가꾼 이후에야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대면할 수도, 함부로 나눌 수도,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너무나 멀고 너무나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지난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닫으셨습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다는 건 그 인생은 사실 끝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깊은 침묵과 그 어두움을 뚫고 오늘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심으로 우리와 만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토록 기뻐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감히 만날 수도,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직접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로 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었던 두려움의 존재였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감히 얼굴을 볼 수도 없었던,
감히 만날 수도 없었던, 결코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앞에 시작 때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씀에 걸려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구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데 있어요. 그게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에 우리는 이것이 과연 사실일 수 있느냐 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며 봤지만, 그러나 사실 처녀가 잉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선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죠. 이 시간에 오늘 외로운 자, 또 아픈 자, 고통하는 자,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접 함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날이 주님의 성탄절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이 성탄절 이토록 기뻐해야 하는가 하면, 이 성탄절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이렇게 감화감동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서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도,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세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실은 건강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죄의 문제입니다.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요.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할 이유도 없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무의미하고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말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참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정말 탁구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쳤어요. 몸이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가벼웠을 때는요, 제가 날아다녔어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 못지않게 열심히 탁구를 잘 쳤어요. 탁구를 그냥 하루 종일 쳐도 늘 신났던 그런 신대원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재직들하고 함께 1일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포천에 있는 수양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재직들 다 가능한 분들 전부 다 하고 교육자들 전부 다 하고 가서 재직 수련회를 아예 그냥 하룻밤 가서 한 거죠. 몇백 명이 함께 가서 재직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탁구대가 그 수양관에 몇 대가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이제 탁구를 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팀을 묶어서 탁구 시합을 하게 됐어요. 교육자와 안수 집사회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교육자 대표였어요. 열심히 탁구를 쳤어요. 근데 탁구를 치다 보니까 이 승부욕이 발동을 해서 굉장히 아주 그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 탁구를 탁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테이블 끝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엣지냐 아니냐 때문에 나중에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가 막 엣지 맞다고 안 맞았다고 막 서로 우기다가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나중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화를 내면서 라켓을 던지고 에이 이겼다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지요? 그 엣지냐 아니냐가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정말 그 시합에서 교육자들이 이 집사님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그토록 교육자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였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미련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우기고 주장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죄성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여전히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늘 싸워요. 정말 가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늘 그것 때문에 미워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시합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 아니었겠어요? 재직 수련회 가서 서로 섬기자고 세미나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도 안 질라고 그렇게 우기고 돌아온 수련회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진정한 평화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 문제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심으로 이 아침에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자리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오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 곁에 모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에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로렌스 형제가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훈련, 연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 곁에 있어도 알지 못해요. 저는 종종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시계를 차고 있는지 몰라서 시계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열쇠 갖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데 열쇠 어디 있지 하고 찾는 분 있어요. 핸드폰 갖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요. 연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낫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고 매일 그분의 삶과 교제하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성탄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고 권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저 우주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어디인가에 오늘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 초월해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눈물 흘리는 바로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더 이상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눕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침대 그 가운데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와 같이 의논하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임마누엘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탄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